통치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고난받아가면서 너희 백성을 이끌어갈 바로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래서 지금까지 높이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고 감히 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이 백성, 노예된 백성이 원래 노예된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고 이 내 백성과 함께 이 고난의 땅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과 고난받아가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게 되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 안에 보면은 제가 5가 잠깐 볼게요. 교재에 보면은 떨기나무 신경음하고 그 여호와 이름을 경락과 연결하십시오. 그렇게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주제는 바로 이 경결, 즉 여호와 너희가 너희를 통치하며 다스리면 너희가 함께 갔던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출애굽기의 그 모든 중요한 과정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거면 내 백성과의 언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뭐가 나와요? 법을 줘요. 법을 주고 마지막에 성막을 만들게 해서 봉헌하게 해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어디와 연결되냐면 이 여호와 이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줘가지고 이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통치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만들어서 바치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볼게요. 이 과정을. 이거는 이제 그 하세투트 여왕의 장제전이라는 거예요. 장제전이라는 건 여기 설명이 없나요? 그 무덤 같은데 무덤하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 해놓은 데 가면은 여기 그 장제전이고요. 이게 하세투트 여왕의 거상이래요. 거상. 그러니까 모세의 뭐라 그래요? 양목, 양목, 거상이라 그러고. 이건 이제 뭐 이집트 미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호신 그럼 지키는. 자 우리가 조금 지도를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삼각형인 데가 뭘까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로 넘어갔죠?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시내산 안에 지금 아마 사진 찍어 놓은 것 같고요. 과정들 좀 볼게요.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이때까지는 엘로힘, 엘리온, 엘사다 이렇게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죠. 샤켄이라는 말도 그 임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샤켄. 그래서 샤켄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가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게 끝나고요. 이 언약, 법, 성막 이런 과정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도 속에 출애굽기 여정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고센 지역에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에담, 마라, 엘림, 러비딘,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2개월 만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정확하게는 언제냐 하면은 이거 따져봐야 되는데요. 45일 말입니다. 45일 말. 왜냐하면은 1월 15일 날 출발해가지고
1월 15일 날 거기서 출발하거든. 출발해서 3월 초에 3월 1일에 그 도착하게 됩니다. 45일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예, 11개월 5일 동안 여기서 머물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5일 동안 머무는 얘기는 저기 시내산에서 머문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다시요. 자, 처음에 모세가 이렇게 도망갔죠. 그렇죠? 싸워가지고 말리다가 도망갔고요. 다시 소명을 시내산에서 받죠. 아까 전에 호렙산 데가 시내산이에요. 떨기나무 나타나는 호렙산에서 시내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요. 그 다음에 백성을 데려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백성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한데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봉헌하고 이것이 다 끝나게 되고 레위기는 언약법 성막에 대한 그들의 법을 구체적으로 한 게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그 역사적으로 가요 안 가요?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레위기의 이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까지 왔고요. 시내산에서는 바로 시내산에 와가지고 십계명 법 이런 것들 준 것들에 대한 모든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에. 그 레위기가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있는 법 얘기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 부분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출애굽기 하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끌고 도망왔다가 다시 소명받고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11개월 15일 동안 있던 게 사실은 정확하게는 여기는 11개월 5일 있는 거예요. 5일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 출애굽기 과정은 5일이지만 시내산 완전히 떠나기까지는 정확하게 하면은 11개월, 1년, 한 달, 5일인가 돼요. 제가 따져볼게요, 그거요. 이따가요. 어쨌든 간에 이게 레위기가 돼요. 이거는 이제 저쪽에 되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따지고 맞춰볼게요, 제가. 거기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를 떠날 때가 제가 언제라 그랬죠? 1월 15일. 1월 15일 날 이집트를 떠나게 돼요. 이게 14일, 6월절 15일 날 떠나게 되고 이렇게 도착한 날 언제냐면은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누구 한번 읽어볼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거기 보면 3개월이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이게 원어를 잘못 번역한 게라 그러게 뭐냐 하면은 3월에 도착했다. 3월에. 그러니까 이게 3월 초하로 도착한 게 3월에 도착한 걸로 기록하면은 45일입니다. 45일. 예. 그 조금 성경이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 것은 이것은 모든 학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정확하게 3월에 도착해서 그래서 45일 걸립니다. 정확하게 45일 걸리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과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과정을 보는데 또 그다음에 이제 성막을 완성된 날이 있어요. 성막을 완성한 날. 완성한 날이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 40장 17절 한번 보세요. (40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0장 17절. 둘째 해 첫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예, 거기 보니까 둘째 해 첫 달 초하루예요. 그러면은 이제 첫째 해에 1월 1일 날, 1월 15일 날 떠났는데 둘째 해 언제 도착해요? 초하루. 둘째 해 첫 달 초하루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개월 11개월 초하루 15일 14일을 빼야 돼. 그러니까 15일 되죠. 15일. 예.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나요. 성막 올린 게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있었던 과정은 11개월 15일. 예, 11개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왔다가 한 달 보름 동안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10개월이에요. 그러면 11개월 15일 돼요. 그쵸? 맞죠? 네. 예, 11개월 15일 돼요. 근데 사실 그다음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나오는 게 1년 만에 지켜요. 6월절이니까, 그쵸? 그래, 그게 뭐냐면은, 둘째 해, 두월째 유월절을 지키는 게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볼래요? 찾아놓고 갈게요.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예, 6월절이 언제예요? 14일. 14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 1년 됐어요, 1년. 그러니까 6월절 1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출발하기 시내산을 떠나게 되냐 하면은, 민수기 10장 10절. 민수기 10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거예요. 민수기 10장 10절. 민수기 10장 10절. 민수기 10장 10절. 그거 맞는데.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돼 있네요. 아, 그래. 조금 제가 성경 찾아봐야겠는데, 언제 출발하냐면은, 거기 둘째 해, 둘째 달 20일. 11절. 11절. 예. 둘째 해, 둘째 달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달이면 2년 2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내산에 머문 총 기간이 1년 한 달 5일. 예, 1년 한 달 5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이제 13개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 떠나게 되는 거예요. 13개월. 13개월 5일에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 있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뭐 했다 그랬어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보시면 돼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4절에서 7절. 4절에서 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손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20장에 보면은 모세를 산에 시내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율법을 줍니다. 뭐냐 율법을 준다는 것은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약속을 맺는 무슨 맥이 되면은 너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준행하겠습니다는 약속기 언약을 맺어지는 게 그래서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네.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나중에 설교하다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게 본문이에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나중에 35장 그 위에 보면은 어디 뭐가 나오냐면은 성막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할 때에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는 것을 임재라 그러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뭐라 그러면 오늘 뭐야 우리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임재한다 그래가지고 샤케네 하나님이에요. 샤케네 하나님 이브리어로 거주하는 함께하는 거하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겠다는 거해가지고 그렇게 인도에 가했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내용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거. 예, 처음에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왔다가 그렇죠? 시내산으로 도망왔다가 여기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I'll be who I'll be. 내가 이제 너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가는 길에 함께하고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가 하나 되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너희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가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 소명을 받고 모세가 가고 난 다음에 10가지 재앙 그냥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잖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유월절이라는 게 나타나요. 중요한 기독교의 그 유대인들의 명절이 유월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그 유월절 양으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참 오묘하죠. 예. 같은 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을 거기서 보여주면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기억나나요? 예. 저는 신학교 때 시험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다 기억나요. 피계 입학 도구 매혹장 이렇게 했어요. 피계 입학 도구 매혹장 피 개구리 파리 악정 뭐 이런 독종 메뚜기 그 다음에 헉 내가 나와가지고 어디 와요? 시내산에 얼마 동안 걸려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얼마 동안 시내산까지 얼마 동안 걸렸어요?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주 잘 기억하세요. 45일 45일 거기서 이렇게 뭐 홍해바다 건너고 막 와가지고 45일 만에 시내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소명을 받은 산이에요. 내가 너 백성을 이끌어서 너희가 여기 와서 나를 예비하리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모세기까지 왔어요. 그 시내산에서 뭐예요?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 백성 오늘 24장에 보니까 언약 맺잖아요. 언약 맺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법을 주세요. 이제 국민만들 끝났으니까 뭐 줘야 돼요? 국민만들 끝났으니까 이제 법을 주권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국가의 3요소 맞아요. 국가의 3요소. 김명석 권사님 공부 잘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설민아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그 다음에 뭐예요? 영토. 예, 이게 국민 주권 영토인데 국민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국민은 애굽 땅에서 250만 만들었어요. 250만.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250만을 만든 거예요. 그 노예생활 가운데 사는 게 250만 만들었다니까요. 아마 히브리 그 땅에 그들이 살았으면은 뭐 싸우고 다투고 뭐 하다 보니 250만 못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거기서 목숨을 치고 있다 보니까 낳고 하니까 250만이 된 거예요. 250만이. 참 대단한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지킨다니까 250만을 만드시고 나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주세요. 이제는 이제 국민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주세요. 다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성막. 그러니까 언약,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성막. 성막은 뭐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여호와라.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저 멀리 엘로힘, 엘샤다이, 엘리온 이렇게 그 전능하시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난 내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이제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그냥 가족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백성을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내가 그 안에 거주하겠다. 그래서 너희한테 뭐냐면 성막을 만들면은 내가 거기에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복을 할 때에 구름이 샥 이렇게 가리게 되라. 하나님은 늘 구름과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 찍으러 갈 때 구름 찍을 때 잘 찍으셔야 돼요. 구름 찍을 때 이게 구름은 늘 성경에서는 구름은 신비한 것으로 나타나요. 신비한 것으로. 예,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의 하나님이 바로 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샤켄하신 하나님. 샤켄하신 하나님. 예, 샤켄하신 거주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이에요. 시작 백성이 왜 복이 있나 하면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니까 이게 복이 있는 게 신약 백성. 그러니까 웬만한 잘못들 다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구약시 때들은 내가 나가지고 어디 와요? 시내산에. 얼마 동안 걸려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얼마 동안? 시내산까지 얼마 동안 걸렸어요?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주 잘 기억하세요. 45일, 45일. 거기서 이렇게 뭐 홍해바다 건너고 막 와가지고 45일 만에 시내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소명을 받은 산이에요. 내가 너 백성을 이끌어서 너희가 여기 와서 나를 예비하리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모세기까지 왔어요. 그 시내산에서 뭐예요?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 백성 오늘 24장에 보니까 언약 맺잖아요. 언약 맺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법을 주세요. 이제 국민만들 끝났으니까 뭐 줘야 돼요? 국민만들 끝났으니까 이제 법을 주권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국가의 3요소 맞아요. 국가의 3요소. 김명석 권사님 공부 잘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설민아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그 다음에 뭐예요? 영토. 예, 이게 국민 주권 영토인데 국민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국민은 애굽 땅에서 250만 만들었어요. 250만.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250만을 만든 거예요.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250만 만들었다니까요. 아마 히브리 그 땅에 그들이 살았으면은 뭐 싸우고 다투고 뭐 하다 보니 250만 못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거기서 목숨을 치고 있다 보니까 낳고 하니까 250만이 된 거예요. 250만이. 참 대단한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지킨다니까 250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주세요. 이제는 이제 국민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주세요. 다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성막. 그러니까 언약,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성막. 성막은 뭐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여호와라.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저 멀리 엘로힘, 엘샤다이, 엘리온 이렇게 그 전능하시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난 내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이제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그냥 가족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백성을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내가 그 안에 거주하겠다. 그래서 너희한테 뭐냐면 성막을 만들면은 내가 거기에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복을 할 때에 구름이 샥 이렇게 가리게 되라. 하나님은 늘 구름과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 찍으러 갈 때 구름 찍을 때 잘 찍으셔야 돼요. 구름 찍을 때 이게 구름은 늘 성경에서는 구름은 신비한 것으로 나타나요. 신비한 것으로. 예,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의 하나님이 바로 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샤켄하신 하나님. 샤켄하신 하나님. 예, 샤켄하신 거주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이에요. 시작 백성이 왜 복이 있나 하면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니까 이게 복이 있는 게 신약 백성. 그러니까 웬만한 잘못들 다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구약시 때들은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이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교재 보면은 그 스카치 테이프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오늘 같이 읽습니다. 그 교재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한숙기 집사님 교재. 예. 75쪽이요.
75쪽. 75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자 20세 이상만 해도 60만 3,5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력이 60만 명이니 총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난 셈이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법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일입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총 인구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정치하시려면 매우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이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책이 출애굽기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 도착한 시내산 생활 약 11개월 기간의 스토리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의 경락을 누려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경락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찌르르 하면서 출애굽기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예, 그거 읽고요. 우리가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 거 기억나시죠?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죠? 창세기가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하고 야곱의 아들들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돼요? 야곱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창세기 끝에 보면 어떻게 가게 되죠? 어디 가게 되죠? 이집트로 가잖아요. 이집트 왜 가죠? 요셉이 먼저 가 있었는데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큰 기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다 기근이죠. 근데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양식을 잘 전략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양식을 지금 거기 풍년 기간 동안에 모아놨잖아요. 엄청나게 모아놨고 지금 이제 흉년이 시작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지금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거의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어디 가 있어요? 이집트에 가 있으니까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보냈잖아요. 보냈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형제 요셉이 있는 거야. 그래가 이제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고 거기 와서 살게 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센 땅을 달라 그래가지고 고센 땅이 이제 목초지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에 그쪽으로 이제 간 야곱의 가족들이 식구들이 전체 12아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낳은 아들들 하니까 몇 명이었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몇 명이에요? 250. 아니죠. 70명. 예. 70명. 70명이 이제 요셉이 있을 때 넘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요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75명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을 때 많이 얘기할 때에 그 숫자 차이는 아마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요셉의 식구들이 덜 세워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어쨌든 70명이나 75명 그 정도 어쨌든 70명이라 생각하시고 70명이 그렇게 이제 넘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한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 이제 요셉도 거기 있으면서 죽고 다른 왕조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한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인구 조사를 이제 민수기에서 하는데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어떤 사람? 나와서 군에 갈 만한 사람. 군대 가서 병력이 60만 3,550명이에요.
얼마 지난 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60만이 넘었어요. 60만. 근데 이것은 사실은 2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 20세 이상 남자, 군에 갈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 아이들이나 뭐 여자들 다 합치면은 대략 거기 보니까 얼마라고 얘기해요? 한 250만 명 될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죠? 이거 430년 만에 이제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예, 25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되어 있던 거예요. 이 250만, 하나님께서 바로 민족 만들기, 국민 만들게 하겠다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백성, 내 민족을, 내 국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250만. 규모가 국민이 된 거예요. 국민 250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데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애굽으로 갔잖아요. 이제 요셉 때문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국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너를 불러내가지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그 민족을 어디서 만드냐 하면 어디서 만들어요? 지금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만들어서 250만 명이나 만들었어요. 아, 이게 대단하죠. 이게 근데 그냥 히브리 땅에서 안 만들고 거기다가 거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불러내가지고 250만 명이 되게 한 것은 고센 땅의 그 이집트의 비옥한 토지 속에서 풍성한 그 먹거리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게 하시고 거기서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근데 이제 430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노예 생활은 430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요셉이 살았을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다 괜찮고 그 후에 태어나서도 이제 아마 다른 왕조가 생기면서도 그렇게 심하게 막 태어나면 죽이고 막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는 43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번성한 거 보니까 아마 자기네들은 이집트 쪽에서는 이 사람들 자꾸 낳게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종으로 부려먹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낳게 해준 것 같았는데 이제 인구가 너무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면은 요즘 데모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데모만 하면은 다 되죠.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 430만 명이 데모하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라고 할까지. 예, 사내 아이는 낳자마자 죽이라고 그렇게 아예 그 명령, 법으로 선포해서 죽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 그 외국 땅에서 국민을 만들어내요. 그 땅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면서 뭘 보여줘요? 구원이라는 것을 뭔지. 그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백성이라는 걸 만드는 걸 해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400년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43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오는 그 과정의 얘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읽을 때 보니까 두 달 정도 이동한 후, 그러니까 거기서 이동한 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지도가 조금 있다가 지도 좀 보면서 설명을 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2달 동안 이동한 후 11개월 전체가 한 11개월 정도 좀 있었던 11개월 정도의 스토리라 그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에서 나오는지 생각나시죠? 언제 나오죠? 애굽에서 언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물가지 재앙 이후에. 혼자 그러니까 그게 언제였어요? 날짜로 따지면은 어렵죠. 예, 왜냐하면 그게 6월절이 6월절. 6월절이 며칠인가를 알면 우리가 알잖아요. 6월절이 언제예요? 6월절 밤에 이렇게 장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장자를 안 죽이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6월이잖아요. 그게 1월 14일이에요. 아, 맞아. 1월 14일이고 출발이 1월 15일, 6월절에 1월 15일 무교절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거기서 출발해, 무교절에 출발해가지고 가서,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거기 쭉 보면은, 그렇게 출발해서 한 10개월 동안에 시내산 생활을 하게 돼서, 11개월 15일 동안, 정확하게 11개월 15일 동안, 그 시내산 출애굽기 내용이 11개월 15일 딱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참 보겠습니다. 이따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 내용들이 보면은 출애굽기 공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 경혈이라고 해서 경혈이라는 것 한의원 가신 분들은 다 잘 아시죠? 경혈. 그 뭐예요? 혈을 이렇게 눌러서 뚫어주는 거. 예, 뚫어주는 거. 그 아주 그 가장 중요한 막혔던 것을 틀어주는 거. 이렇게 경혈이라 여기도 책에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경혈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그 경혈이 되겠습니다. 경혈이 되고요. 그 경혈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부분을 우리 좀 보면 되는데 먼저 어떤 장면인지 조금 소개하려고 그러려면은 그 요셉이 그 일단은 그 경혈이라는 게 잠깐 오늘 그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저기 출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요셉이 쫓겨나요. 이렇게 요셉이라니 죄송합니다. 모세가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는데 이게 저기 왜 쫓겨나게 되죠? 거기서 기억나나요? 왜 쫓겨나는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요. 제가 좀 볼게요.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 번은 이제 모세가 이제 컸어요. 커가지고 장성해가지고 밖에 이렇게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자기 조국 백성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보니까 모세가 힘이 세가지고 그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니까 그래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디다가 이제 파묻었겠죠. 죽여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로 또 나가 보니까 뭐냐면 이번에는 자국민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말리겠죠. 모세가 야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서럽게 지금 노예 생활하는데 싸우면 되겠냐고 하니까 그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어저께는 이집트 사람을 네가 쳐서 죽이더니 오늘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러면서 그 이제 불황하고 그 노예 근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대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왕한테 알려지면서 모세가 도망가게 되는 장면. 그렇게 해서 도망갑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장면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모세가 여기 떨기나무까지 서기까지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요셉이 이집트에 총리를 했을 때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가 누가 다스리게 됐냐 하면은 힉속스 왕조라는 셈족의 사람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있었어요. 셈족이는 사실은 이스라엘도 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셈족이라는 힉속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스릴 동안에는 굉장히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기에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관대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같은 뭐 크게 다루면은 같은 생족 계통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요셉이 갔었을 때.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힉소스 왕조가 물러나고 미츠라임이라는 이집트 왕조가 다시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조가 세워지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다시 세워졌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미츠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그 부족들이 다시 세워져서 이집트의 정통 왕족들이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구나. 요셉을 충분히 관용하는 힉소스 왕조였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셉이 죽고 400년이 이제 흘러갔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고 그 노예로 사는 것 중에서도 정말 너무 핍박이 심하고 힘들 때에 그때에 누가 태어나 하면은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는 핍박이 그 노예 생활이지만 핍박이 아주 극도로 심해진 그 핍박 가운데 그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내려진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자아이를 태어나면 살려주지만 남자아이를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법이 생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을 이제 다 죽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제 모세 엄마가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사실 죽여야 되지만 아마 모세 엄마도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어쨌든 간에 살리게 되고 그것도 히브리 산파가 감추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야 하는데 그게 들키면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데 감추어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우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켰지만 3개월 정도 크니까 다 보이잖아, 이제는. 이제 뭐 커가니까. 이러다가 더 이상을 숨겼다가는 아이도 죽고 가족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지혜를 짜내요. 그동안에 이 아이를 살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을겠어요. 궁지를 짜내고 뭐 의견을 모아보고 어떻게 아이를 살리기 위한 실수까지 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엄마라 그래도 살리려고 그러려면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것을 봤을 거예요. 보니까 언제에 우리 공주님이 목욕하러 오는데 혹시 거기다 띄워보내면은 공주가 데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3개월 후에 이 아이를 갈 때 그 상자에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이 안 들어오게끔 이제 석청을 이렇게 아스팔트를 칠해가지고 그렇게 이 아이를 담아가지고 저희 공주가 목욕하러 올 때에 그때에 이제 떠내보냅니다. 그렇죠? 이렇게 떠내보내니까 기억나시죠? 성경 읽은 사람? 떠내보내니까 이렇게 공주가 목욕할 때 떠내보냈는데 떠내가서 보니까 공주가 보니까 뭐가 이렇게 바구니가 상자가 떠내려가는 거야. 신하한테 건져보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히브리인의 아이가 있는 거야. 근데 아이가 어때요? 너무 밝고 환하고 그 아이가 썩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이 보면 썩 마음에 들죠? 우리 설민이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아주 그냥 엄마가 썩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 모세가 그래서 썩 마음에 공주가 오니까 들은 거야.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아이들 보고 건져보고 아이를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떠내버릴 수도 있는데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도와주신 거죠. 그런데 또 그 모세 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공주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가 있는데 그분을 데려와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공주 요새가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그 유모를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 유모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왕궁에서 그렇게 자라가는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로 모세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여기 부분에 보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의 18왕조 그 모세 주변에 있을 때 왕조예요. 투트모스 1세가 있고요.
그의 그 부인 아모스가 아모스와의 본처 가운데서 태어난 게 누구냐면은 하셉수터. 이게 이 아들 두 딸 둘 중에 딸 중에 하나가 하셉수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 모세를 건진 공주예요. 공주. 하셉수터가 모세 공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셉수터는 나중에 이제 그 투트모스 1세의 후처가 낳은 투트모스 2세랑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투트모스 2세는 또 후처를 또 두게 돼요. 이제 투트모스 3세인데 투트모스 2세가 바로 하셉수터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어요. 죽다 보니까 누가 왕이 돼요? 하셉수터가 왕이 돼요. 그 공주가 바로 이제 모세를 건지고 난 다음에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왕궁에서 이제 모세가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기억하시겠죠? 어쨌든 지금 투트모스 18왕조, 이집트의 18왕조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18왕조에 투트모스 1세가 아모스 본처 가운데 낳은 딸 중에 하나가 하셉수터. 이 하셉수터가 바로 그 공주예요, 공주. 근데 하셉수터 투트모스 2세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 일찍 죽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대신에 또 왕이 돼요. 그러니까 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요. 이렇게 됐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그 하셉수터의 그 뭐라 그래, 양자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왕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하셉수터 여왕이 어떤 갈등이, 역사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나 하면은, 여기에 이집트의 제사장들,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에도 이게 히브리 민족에도 제사장의 권위가 엄청 크잖아. 왜냐면 이때 당시에 전부 제사 지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집트에도 그런 이집트의 신을, 아몬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모세가 자각을 한 거야. 내가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믿어하는 사람인데, 아몬 신을, 이제 왕이 되는 아몬 신을 섬겨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근데도 어쨌든 하셉수터는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줘. 근데 그 이집트의 제사장, 아몬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반대를 크게 해서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투트모스가 후처하고 낳은 아들이 뭐냐면 투트모스 3세예요. 3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세인데, 또 이 하셉수터하고 투트모스 사이에 그 네퍼루레라는 딸이 있어요. 딸이. 그러니까 이 딸하고 이 아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투트모스 3세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투트모스 3세가 누구냐면은 모세하고의 정적 관계예요. 그때 이제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남다가 이제 도망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투트모스 3세가 정적 관계다면 어쨌든 간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어쨌든 간에 죽여야 돼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이게 그 이집트 역사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투트모스 3세하고 모세하고의 정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군가? 모세는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궁 교육은 통치자 교육입니다. 법, 철학, 천문학, 웅변, 기병술,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다 받은 거죠. 당대의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발전된 문명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집트의 그 왕궁의 역사를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 모세한테는 또 하나의 의식이 끼어졌습니다. 청년 때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왕궁에 자라고 있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정체적인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바로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라? 히브리인이라.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갖게 되면서 아마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를 찾아보고 이렇게 뒤져가면서 자기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자기가 자기 민족이 왜 여기 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아마 통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네, 이 민족이 이렇게 노예로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잠깐 나갔다가 보니까 이집트 사람하고 싸우니까 누구를 죽여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족이 원래 이게 탁월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민족이 노예에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과정 속에서 노예에 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묘하시죠? 이 사람, 이 모세를 이집트의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데 그 가서 양떼를 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양떼를 치는 사람으로 삼지 않습니다. 뭘로 삼으세요?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왕궁에서 자라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 가요? 미디안 광야에 갔는데 그 가니까 보니까 항상 이때 당시에 광야에는 토구를 만들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베두인 족속들 이런 사람들 거기에 그렇게 광야에서 그냥 광야 생활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씻지도 않고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생활하는 그런 그 광야의 토굴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이도로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 딸 중에 하나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떼를 치게 되죠. 그 치는 동안에 이제 세월을 보내겠죠. 그렇게 치면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하루는 어디를 이렇게 잠깐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뜰기나무가 있는데 그 뜰기나무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싹 말랐기 때문에 뜰기나무는 팍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도 않고 계속 불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수상히 여겨서 거기를 이렇게 모세가 가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뜰기나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렇게 기억나시죠? 예, 그 신을 벗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내 민족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고난의 과정을 내가 다 안다. 이제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의 백성을 불러날 때가 됐다. 너를 통해서 그것을 불러야겠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에 갔었을 때에 이 모세가 묻죠. 그러면은 제가 가가지고 내 백성한테 가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이 애굽의 노예상을 해서 구출해라고 한다. 그랬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도대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나오죠. 뭐라 그래요 그때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I am that I am. 아니면 I am who I am인데,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설명하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설명이 하나님이지. 우리는 다 설명해야 되잖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믿으라는 건데 사실은 그 히브리 언어 동사에는
이 현재 시제가 없는 거예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이 아니라 그러면 I am that I am who I am 이러면은 그 나는 나다 이런 뜻인데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밖에 이거를 번역할 수가 없대요. 이거를 이게 원래는 이제 그것이 원래 정확한 번역. I am that I am보다는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럼 뭐예요? 나는 일 것이다. 나는 일 것인 바로 그 일 것이다. 이런 건데 그거를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나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나일 것이다. 아니, 그 책 교재에 이 이해실 사모님 순수 교재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나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나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 그 창세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냐면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또 뭐 엘사다이 같은 뜻의 높으신 멀리 계신 높으신 우리로서는 정말로 이렇게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 예,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바로 내가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나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나일 것이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여호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실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높게만 계신지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내가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내가 그렇게 나타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뭐냐 하면은 삶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백성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국민은 아니잖아요. 국민은 아니잖아요. 이제 가족적으로 왔지만